보실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잠깐 하나님의 이름들의 예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는 잠깐 보류하고 같이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정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람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들을 또한 살피시고 또한 마음들을 드러내시고 또한 마음들이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아끼시고 또한 그 필요한 대로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제목이 좀 길죠.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잠언 16장 전체를 제가 강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 오늘 주제에 맞는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들은 의인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서 시편 14편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또 로마서에서도 3장에서도 말하지만 우리의 길들은 굽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굽어 있습니다. 굽어 있다는 것은 진리와 길을 찾지 못하고 또한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아주 집약적으로 구약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3장이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또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 다 하나같이 다 길에서 벗어났고 무익하게 되었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굽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 때 이르지 못한다라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모자란다. 미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길을 계획하고 자신이 나아간다 해도 그 길이 바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삐뚤어져 있는 것은 뭡니까? 정확한 올바른 기준의 자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가로수 심을 때 늘 가로수에게 지지대를 만들어서 곧게 자라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잘못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그런 부분에 강하게
어머니한테나 또 학교에서, 그때는 학교가 저희들 다닐 때는 많이 엄격했죠. 선생님의 말이 거의 법과 같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이 바로 앉아라, 항상 바로 앉아라, 항상 자세를 바로 하라, 예, 허리 꼭 펴고 앉아라, 늘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허리를 꼭 펴고 앉아서 허리에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날 아이들을 보면 자세가 다 삐뚤어져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허리가 굽어 있는 아이들이, 측만증이나 허리가 굽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허리가 안 좋아지면 뼈대가 제대로 안 생성돼서 이 허리의 신경이 어디까지 가냐면 오장육부에까지 다 나와요. 육부. 오장육부에 다 미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소화가 안 되는 이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 심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허리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장 중추적인 신경이 흐르고 있고 가장 중추적인 뼈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정할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가 들리지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데는 매를 가지고 또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데는 또 좋게 건면하고 또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그 사실을 모르지만 커보면 또 아이를 가질 때 되고 이제 자신이 어른이 되면 왜 내가 허리 관리를 안 했는지, 몸 관리를 안 했는지, 올바른 자세를 교정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한 신경이 안 되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 끝부분, 손마디, 발마디 모든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자세가 제대로 좋지 않으면 혈액이 순환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로 만드셨어요. 4절에 보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만드셔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 목적을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관역을 빗나간 거 아닙니까? 죄의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은 그 본래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잡아줘야 돼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최상의 것들을 아시고 최상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모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로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인간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에 편향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굽어져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제대로 생명 스스로를 질식시켜서 죽게 됩니다. 스스로 굽어지면요 질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그분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도 기도했지만 우리 형제님도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입술의 고백에만 넘어가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의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잠언에 나중에 4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뭘 말하냐 강조해서 말하자면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마음을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하고 믿는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림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깨달았다, 말은 많이 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 인생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바로잡아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이다마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막 안 가는데 억지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이 그것을 듣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과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책임은 인간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것을 최종적인 장소로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십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 못 믿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교리는 잘못된 교리. 그 칼빈주의 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모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전에 3장 2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했을 때 그때 자유로이 먹되라는 말이 있어요. 개역 성경은 마음대로 개역 빼버렸지만 freely라는 뜻입니다. 자유로이,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들을 알고 계시고 최고의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벨사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정하시고 왕을 세우고 폐위하시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벨사살 이 손주가 할아버지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법칙을 발견한 것들을 그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왕국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왕국이 되은 것처럼 그도 교만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그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데겔,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널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형태를 이야기해요. 인간은 모자라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완전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기서 구원받은 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구원의 삼중성에 대해서 다음에 전에 간단하게도 설교했지만 삼중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는 살아있고 죄의 권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또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지금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지만 죄의 중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의 권능이라는 이런 죄의 중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고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만이 이 죄의 강한 중력과 같은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유명한 거장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 아시죠 여러분이? 미켈란젤로 시스틴 채플의 그 천장 벽화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입니다. 그의 작품은 이제 끝난 것으로 거의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터치, 그걸 피니시 터치라고 하는데 그 피니시 터치를 위한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도왔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자네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몇 달을 더 계속해서 조금만 하면 끝난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작품은 완전히 맞춰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계속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성되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자, 이걸 읽기 4장 3절부터 5절인데 1절부터 읽읍시다. 자,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 특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사실 일꾼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제가 신실에 대해 전에 한번 설교했죠. 자,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너에게서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신 분은 뭐라고요?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에 뭘요?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마음에 뭘 드러낸다고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의도까지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칭찬을 받으리라. 판단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드러내신다고요? 마음의 의도까지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결국에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칭찬하신 분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누구의 칭찬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어요. 제발 좀 목사님 눈치 보고 일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눈치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은 눈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것은 목사님의 눈치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목사라면 여러분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좀 어려운 말을 하고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경험을 와서 그것을 바르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부모님의 아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멘.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사기를 강요하고 도둑질을 강요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말을 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어떨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은 좀 자유로워질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권능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맞춰져 있다면. 잠언 16장 11절에 아까 읽었던 그 잠언의 16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추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만이 완전한 자를 갖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의인이 똑바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의 뜻만이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아까 읽었던 구절 중에서 9절 보십시오.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나니라. 누가 인도한다고 결국요?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내가 일을 망치죠? 그건 하나님의 일은 망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세요. 4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니. 후반절 보세요. 참으로 뭐라고요? 사악한 자도 악한 날들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 다 모든 것들이 다 막 오합지졸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기가 막 결정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뭐만 쓴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보세요. 바로 뒤에 잠언 19장 21절. (19장 21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하나님의 뜻 그것만 서게 됩니다. 많은 계획을 해도 내 뜻보다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내 뜻을 많이 세우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주의 뜻만 서게 되면 내 뜻은 뭐가 돼? 수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인생이 한 것들이 다 뭐예요? 헛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돼요. 헛사로 돌아간다.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여러분 공들여 가지고 열심히 다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되면. 자 보세요. 제가 실제로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막 정성껏 준비했어요. 정말로 밤새워 가지고 정성껏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이전에는 여러분 요즘 복구 기능이 있어 가지고요, 팍 없어져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얼마 전에 10초만 몇 초마다 저장이 돼요. 근데 몇 초 전에 저장했던 것까지 다시 떠올라서 그걸 제대로 저장시키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다시 켜면 돼요. 아래 한글도 같은 경우도 다시 하면 갑자기 날아갔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대부분의 경우가 살아 있어요. 맞습니까? 요즘 그 기능이 좋았어요. 이전에 제가 아래 한글 제일 초창기 1.0, 2.0 쓸 때요, 여러분 그거 모릅니다. 밤새도록 고생해서 타이핑 쳐놨는데 날아가면 못 찾아요. 한 번에 진짜 황당해서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잘라고 이제 눈이 침침해서 이제 하고 잘라고 하는데 뭐가 갑자기 전원이 나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복구합니까? 굉장히 난감한. 그래서 밤 남은 시간 다시 준비해야 되니까 밤 꼬박 세운 적도 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일한 일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인생의 길을 기울이면서 계획했던 모든 뜻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이고 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왜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16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3절에 보십시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서리라 그랬어요. 2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뭘 달아본다고요? 영들을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울을 계산하는데 아까 제가 했죠. 주님만이 추를 가지고 다 달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고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 결론은 쓸데없이 내 계획 속에서 살아가다가 헛고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면서 살라. 그게 행복합니다. 행복입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영원에서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빨리 깨닫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아멘. 어리석음 속에서 살지 맙시다. 무엇이 영원히 남을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시작은 할 수가 있으나 사실 인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뜻하신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과 뜻은 허사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은 임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우고 추진하고 뜻과 정성을 기울인 개인적인 모든 뜻과 계획은 결국에는 허사로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추진하면서 집행된 모든 뜻과 수고는 기억될 것이고 보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수만 가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이제 다 됐습니다. 이사야서 요즘 제가 설교를 수요일 날 짧게 하는 거 좋죠. 요즘 거의 30분 정도 해요. 되게 짧습니다. 많으면 35분 정도. 안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예, 36분 해달라고요. 자, 8절부터 봅시다. 우리 자매님이 한숨을 쉽니다. 1분이 뭐라고.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래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들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자, 11절이 핵심이에요. 10절에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가게 되면 그것의 목적을 다 이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어길 수 없어. 반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모든 걸 맡겼어요. 맡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차피 내 스스로 살면요 다 헛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헛고생 아닙니까? 그 헛고생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허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망연자실하지 않겠어요? 모든 게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살면 그것은 영원히 기억되고 남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또 보상까지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획하십시오.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쫓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반드시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손대고 저거 손대고 온 전신에 참여하고 온 전신에 신경을 쏟고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과 그 다음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뜻을 계획을 이루려고 온 전신을 쫓아다녀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계획대로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면 행복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억지로 걸어가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면서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항상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부모님께 자기가 생각이 옳지 않은 것 같아도 부모님이 자기에게 바르게 조언해 주는 것들이 내 생각에는 안 옳은 것 같아도 맡기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얻는 것이 많아요. 왜? 부모님은 그 과정을 거쳐면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충동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참아서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하는 인생도 막 살아보세요. 결국에 남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가? 왜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던가? 아빠 말을 안 들었던가? 하고 후회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난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때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끝나버리는데 모든 것이. 결산의 날이 오는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좀 달리 삽시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찾고자 하면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내 자신을 맡긴다면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아까 잠언 16장의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잠언 이거 읽고 마칩시다. 잠언 9절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사람의 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는 놀라운 일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에서 예? 원수가 보는 데서 어떻게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면 내 생각이 더 굳게 세워질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